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자유.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히브리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또 자라서 살다가 늙으면 또 죽고 그러기를 400년이니까요. 그 세대가 바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400년 그 때가 차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이 자유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지를 못해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마침내 포기하고 멸망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이제 분단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이죠.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곳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고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136년 뒤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되던 해에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계획을 가지신 거 아닙니까? 자, 70년이 때가 참에 이제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먼저 귀환을 하고 성전이 이제 다시 보수를 하고 재건을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와 같이 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무엇을 하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13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 사도 바울이 셋째 아들 낙원을 다녀왔지만 14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입 뻥끗도 안 해요. 입을 열지를 않아. 말하지 않아요. 14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그곳에 다녀왔다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실 것을 3번 간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는 날까지 안 고쳐주신 거야. 나병 환자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 지겠나이다.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나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눈에 이 안질이 있었어요. 눈의 질병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편지하는 서신서를 보낼 때도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를 못해. 대표를 해야 돼. 불러주면은 이제 옆에서 쓰는 거야, 받아서. 우리가 몸이 약하죠. 몸만 약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하고 몸에 건강한 거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빨리 죽는 사람들이 있어. 몸이 조금만 어디 아픈 곳이 있어도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말의 이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 은혜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우리가 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우리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 살 육체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죄로 주장하죠. 마귀가 어떤 무슨 새로운 그 마귀 법이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죄값을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이 죄값을 청구하지 못하게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진리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자유한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묶일 필요가 없어. 이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자유가 평안 아닙니까?
마귀는 자꾸 죄를 주장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목적이야.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마귀를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묶고 있죠. 마귀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뱀이 감고 있어. 죄인인 모든 사람은 죽기가 두려워서 사망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아닙니까? 사망이 무서워, 두려워서 죽지 않고 살려고 마귀의 종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잖아,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세상 임금 마귀 그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사람은 모세를 바라봐. 모세를 하나님으로 알아. 신으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포로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은 바로 왕의 종이 돼야 되고, 각본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마귀가 미혹하고 까부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 주권하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이것이 마땅한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죄인을 다 살릴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사람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모든 사람은 죄로 짐승같이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게 믿는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한 자들은 사람이지만 짐승이죠.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한 자들은 그대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는 이들을 죽은 자다 그러는 거야. 그래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세상 물결 따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탐심과 정욕으로 향락에 취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은 모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높아지고 누리고 이런 자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 이들은 죽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으셨다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벗으셨다. 그 고통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아무나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믿음은 연약했지만은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숨겨 있죠. 처참하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불로 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하게 전부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은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만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죽음을 가끔 생각해 볼 때 나는 십자가 죽음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감당할 십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순교
못하죠. 다만 그냥 고통이 없이 불로 태워지는 이 고통 없이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이 없이 그냥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베드로같이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목사라고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심장에 그냥 총탄을 받고 죽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내 믿음은 거기까지야. 고통이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하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지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 많이 하잖아요. 염려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거 거짓말이야. 이거는 나는 전혀 염려 없이 산다. 그 목사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염려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만큼 이제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 차이는 있어.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전혀 두려움이 없다, 염려 없다,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야.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셨어요. 왜? 육체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이 얼마만큼 크다는 걸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 이제 매지 마. 이제 끝났어. 내가 죄값을 다 청산했으니, 이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니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세상 임금 마귀는 힘이 없어.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허용을 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권세가 깨트려져 버렸어. 사탄의 권세는. 그러면은 누가 활동을 해요? 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용이 뱀이 사탄 마귀 이 같은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용이 용 하면은 사탄 마귀 뱀 이렇게 같은 것을 이렇게 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4절에서. 그래서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두 짐승이라고 그러죠. 두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 마귀가 하는 것은 미혹하는 것밖에 없잖아. 거짓으로. 그런데요, 이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 두 짐승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 같이. 자, 흉내는 다 내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도 다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데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뭐를 타고 와요? 뭐를 타고 활동을 해? 흰말을 타고. 비슷하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거짓된 것에.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그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둠에 잡혀. 두 짐승 거짓말에 미혹돼 버려. 오늘날 수많은 이 이단들에게 넘어간다니까. 말씀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진리를 뭐 거저 우리에게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겁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자유를. 자,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살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니야,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 감동을 주셔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아니, 안 좋은 거,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안 좋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에서 18절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는 내가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께 내가 조건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것을 내가 이만큼 드리니 이런 일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부라면은 저 절간에 가서 배 이렇게 나오는 그 부처한테 줘버려. 그게 나아. 믿음이 그 정도라면.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너무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 성도들을.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잘 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가지고 속여. 그 카톨릭에서나 하는 것을 또 배워가지고 한다고. 개신교에서도.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원히 잘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나 모든 물질이나 헌금이 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쳐나도록 채워주셔요. 신명기서 28장 12절에서 14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버리셔. 그 어떤 개인의 가정의 그 나라에까지. 이스라엘에는 지금 기독교인 수가 2%밖에 안 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싶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눈을 감기고 귀를 닫아 놓으신 거야.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 제자들, 또 복음 전할 자들, 소수의 사람만 믿게 하시고. 왜냐하면은 그 씨는 남겨놓으셔야지. 그루터기. 일할 사람은 남겨놓으셔야죠. 그래야 이제 그들이 씨앗이 돼서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야?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잖아. 그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힌두교나 다 그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복음은 다 들어갔어 이미. 그들이 스스로 안 믿는 거,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것은,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신다니까. 그들은 그대로 그냥 멸망당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짐승이지 그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아각 왕서부터 갓난아기까지 다 죽여라. 노인 부녀자 할 거 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안 죽여.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사울 왕이 아닙니까? 예? 아각 왕도 안 죽여. 그냥 포로로 끌고 와. 그 뭐하러 끌고 와? 아각 왕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여야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또 전리품도 다 죽이라. 뭐 소, 양, 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더러운 거니까 그 아말렉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무기도 없고 싸워본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전쟁을 걸어오고 한 자들이 아말렉이잖아. 아니 가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들이 민족이 한두 나라입니까? 아랍 국가들이 이제 에서의 후예들인데 또 뿐만 아니라 무슨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노새 두 딸의 후예들. 결국은 다 형제들의 싸움이야.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냐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들이고, 그러고 보면은 전부가 다 형제야.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다 형제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버리신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있고 미워하신 자가 있으니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 아닙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자유를 얻나요? 말씀으로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자유를 얻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한 것 같은데,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언제 믿어? 몸이 있을 동안에 믿어야 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귀신들도 알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떨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떤다고 말씀하셔. 믿고 떨어.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지.
자, 그런데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면은 회개하고 믿어야 돼. 순서가. 근데 귀신은 영이라서 회개할 수 있어 없어? 육체가 없으니까 회개를 못해. 그래서 천사는 타락하는 순간에 영원한 멸망이야. 범죄한 천사는. 그 이름 사탄, 마귀, 옛뱀, 용. 그래서 범죄한 순간 범죄한 천사는 누시퍼가 되버린 누시퍼.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성경을 다 아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더 배울 것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다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 다 알아서 66권 알아서 뭐 할 거야?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이 예수님이신데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 귀신이 왜 회개를 못해? 몸이 없어. 육체가. 그러니까 사람도 몸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몸이 죽어버리면은 영이야, 영. 영은 회개를 못해요. 육체가 있어야 회개를 하지. 그러니까 몸이 죽은 다음에는 이미 늦어. 이제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어.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다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 회개를. 그래서 사람도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죽기 몸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기 전에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사는데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값없이 거저받는 은혜가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구원받는 것이. 다른 거 자랑할 거 없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그런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그 이삭을 주실 때 조금 일찍 주셨다면은 아브라함이 안 믿어. 왜? 아, 사람이 이렇게 늦게도 날 수가 있구나. 아이를 생산할 수가 있구나. 잉태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요, 완전히 그냥 늙어서 힘이 없어갖고 말라버렸을 때, 사라도 완전히 그냥 말라버렸을 때, 아브라함도 그냥 말라버렸을 때,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딴소리 못하게끔 아브라함과 사라가 딴소리 못하게끔 그게 100세야. 아브라함 100세. 99세에 사라의 몸에 잉태가 되어버리잖아. 100세에 나버리잖아.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꾸로 져버리죠. 이제 문자 못 써. 이제는 잔꾀를 못 부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선천병력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해버려 아브라함이. 왜?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죽었다 깨나 깨닫지를 못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를 못해. 이게 순서예요. 누가 주신 순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가 뭐야? 회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회개를 하지. 내 생각으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회개를 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예수. 부족함이 없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만큼 지었느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회개만 하면 끝나.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그 죄가 너무 커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 상관없어 하나님께는. 내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게 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사망의 문턱에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회개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아버지가 부리시는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빨리 망가져야 돼.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인생이 망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믿음 전에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안 믿어져. 회개를 통해서만이 참 회개를 통해서만이 믿어지는 거야. 그 회개와 믿음은 하나라니까요.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가는 것처럼 회개와 믿음은 하나다. 회개가 얼마나 이게 복인데
오늘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개하면 사는데 가룟 유다같이 후회하니까 죽어. 이 후회는 누가 하게끔 끌고 가? 귀신이. 그동안에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추하고 가증하고 이런 행실을 하고 살아왔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 살아온 거 이제 깨달았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후회하는 것은 죽어.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 지옥. 내가 귀신에게 속아서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평안이고 복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뭐 비교할 거 있나요? 좀 뭐 고민해봐야 알겠어요? 네? 천국이 좋아, 지옥이 좋아? 영혼이 없는 소도 천국이 좋다고 할 것 같아. 소는 비록 영혼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한 길로만 갔어요. 사명으로. 그게 소야. 비록 영혼은 없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아나 소가. 양도 그렇고 개나 돼지가 좋아, 소나 양이 좋아? 물어보나만 하지. 공부해봐야 알아. 에? 성경을 모르면 개나 돼지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친히 달리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친히. 그래서 산 제물이 되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이제 짐승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제사법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 권세 부귀 영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불신자. 학자니 박사니 무슨 대통령이니 무슨 뭐 왕이니 뭐 모든 CEO가 다 어느 기업체라도 다 이건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그래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전도서 7장 6절에서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그 소리와 같다. 이렇게 모든 인생을 살아보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솔로몬같이 복받은 자가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고 산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전도서 7장 6절에. 그게 악인의 형통이야. 다 멸망할 자들 잠시 후에 그걸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많아? 귀신에게 속았어. 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 가정이 이혼하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이야. 이거 심각하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귀신이. 나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1%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인생 중반, 내 인생길 중반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줬어. 그래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했죠.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신 거다. 뜨거운 믿음으로 대형교회 안수집사로, 아내는 권사로 신앙생활을 재밌게 했죠. 근데 나는 말씀이 갈급하고 양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목사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남편이 목사가 되니까 아내가 목사 사모가 되는 거죠. 아내는 목사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극구 말렸어요. 왜? 나는 목사의 사모의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지도 못했고, 그로 인하여 불화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나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왜? 아내에게 목사 사모의 직분이 너무 버거워. 그 믿음이 못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도와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고, 귀신이 곁에 와서 자꾸 이혼하게 해요. 갈등하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버렸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동안에 귀신에게 속아서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내가 늦게 예수를 만났는데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이 믿음으로 늦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온 아버지를 구원시켰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내가 목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 소천하실 때 내가 그 장례 예식을 다 내가 침례를 한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와? 용기가 하나님 말씀 능력. 조금도 슬프지 않고 기쁘게 보내드렸어요. 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생생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다 떠나야 돼. 서로 가족도 뿔뿔이 먼저 가고 뒤에 가고 다 떠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영, 십자가에서 살리신 영. 그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 나는 이혼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는 100번 이해해요. 나도 이혼 법정까지 내가 법원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느냐? 물어보셔. 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내가 아뢰어 드릴 수 있겠어요? 절대 순종해야지.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네 아내가 음행했느냐? 다른 남자와 음행했느냐? 물어보셔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혼 안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음행한 것이 아니면은 그냥 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말씀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해? 다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으며 누구를 용서할 수 없으랴. 말씀 능력밖에는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시편의 124편 7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과 같이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쳐는 그 올무에서 공중의 새가 벗어남과 같이 그 올무를 예수님이 끊어주신 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의 91편 3절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에서도 건지신다는 거야. 전염병에서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세상은 떠들썩하고 요란 법석 떨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무슨 약사 먹고 백신 맞고 이런 거 없어요. 예방접종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두려움을 주죠. 1차 백신 2차 접종해야 되고 무슨 3차까지 간이 그것도 모자라서 원숭이 투창이라는 것이 또 나오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를 모든 묶음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누가 말려? 누가 나를 흔들어? 누가 나를 미혹해? 신천지들이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신천지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그 수준급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면 수준급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수준급. 김바울 목사 나를 또 미혹해 보려고 쓱 접근을 하죠. 그 신천지 냄새가 딱 나잖아.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벌써 딱 드러나.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서 길게 안 들어보더라도. 나를 지금 미혹하려고 그러느냐?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성경 몇 구절만 내가 들이대면은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두 짐승, 증거, 장막, 이런 거 좀 몇 말씀만 좀 들이대면은 7길로 떠나가 버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그 예수는 영원히 사는 생명. 어느 곳에서라도 누구 앞에라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떠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거 어려운 거 있나요? 가르쳤어요?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두려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사도행전 2장 37절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세례가 회개니까.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가. 죄로 나는 죽고 이제 나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주셔 선물로.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셔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요? 하나님이 없다. 시편의 14편 1절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 거부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정하신 거예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을 듣고 두렵고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 지식인들, 부자들, 높은 자들, 권세 가진 자들 다 향락을 즐기는 자들, 탐심, 정욕 여기에 빠져서 세상 취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죽은 자다.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야. 그들은 잠시 후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자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모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때가 되면은 몇 초를 다퉈. 몇 초. 몇 초야 몇 초. 뭐 1분이 아니야. 몇 초. 소돔성 멸망할 때 그 얼마나 긴박해요. 그 순간이. 노시 믿음도 없는 자기 처와 왜 처라고 제가 그래요? 결국은 멸망길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처가 아니야.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런데요, 성경이 여기 있는 김바울 목사가 노새 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노새 처라고 하신 거야. 노새 아내라고 안 하시고. 잘 깨달아야 돼요. 멸망할 자들은 처라고 그래.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욥의 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욥의 처는 떠나. 욥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 욥을 떠난 욥의 처는 영원한 멸망
그러나 노아는 노아 처라고 그럽니까? 노아 아내가 좋아, 처가 좋아. 에? 아내. 비록 믿음은 약하지만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 노아 아내는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야, 너와 내 식구 7명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의 방주니까. 몸이 사는 구원의 방주.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힘이 없어서 달린 것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흐르는 거 아닙니까? 주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예수 피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 예수 피밖에 없네. 피의 권세가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거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노릇하게 된 거야. 아담 한 사람은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 그러나 한 분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한 분 예수, 사람으로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종교와 타협해가지고 완전히 망쳐놨어요. 지금 성경적인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목사 지극히 적어요. 마음이 애통해요? 괜찮아요? 어느 쪽이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5장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악인들의 형통이나 그건 그렇다고 하고, 악인들의 형통 마땅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더 우리 예수님 마음이 더 예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가증하게 거짓된 종교와 하나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WCC 종교다원주의, 개신교의 지금 70% 이상이 그쪽이야.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교회 믿을 게 있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믿을 수 있어요? 교회와 목사의 사명이, 의무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 아니냐고 말해요. 다 죽어버렸어. 다 좋은 게 좋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선생만이 되지 마라. 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너무 크니까. 선생이 아닌 진리의 복음만 가르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와 목사들, 그 받을 심판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큰 교회 건물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귀신의 미혹을 다 물리쳐야 돼.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이 없으면 일찍 죽는 게 나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바에는 일찍 죽는 게 낫다고 말해요.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쳐야지. 우리는 다 죄인 되었잖아.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아니냐. 그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나는 찬송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내가 가장 즐겨 부르고 좋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작곡한 존 뉴턴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 선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찬송가 305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내 간증이고 내 증거고, 너무나도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 나려고. 주님께 순종만 하느냐 안 하느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니, 이 예수가 얼마나 좋아. 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는데, 이 좋은 예수 어느 정도 좋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시골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을 갔다 와보지 않으니까 모르죠. 서울에 대해서. 서울이 얼마만큼 좋은지,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시골 농촌에서만 산 농민들이 어떻게 알아? 농부가. 그러나 서울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산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 수준이, 문화가 다르니까. 저는 서울에서 1970년에 정착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50년이 넘었죠? 52년 됐네요, 이제. 서울이 고향이 되어버렸어. (70년에) 서울에 올라오니까 하늘에, 공중에 막 자동차가 오르락내리락 달려. 서울역 앞에 3일 고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돈이 있어서 택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골에 사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오면은 뭐 형편이 좋아서 택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야 집 앞에 데려다 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산만하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그랬다고 말이야.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서울 농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눈 감고 있으면, 정신 차려야 눈 감고 있으면 코베간다고 그런 소리는 들었지. 아 근데 웬 빌딩이 이렇게 높아?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이죠. 그때 대우 빌딩 지금도 있지만, 청계 고가도로 밑에 3일 빌딩이 제일 높았고, 나는 고개가 아프도록 나는 쳐다본 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신기해서. 그런 걸 보지를 못해서
시골에서는 뭐 높아봐야 3층이지 뭐, 지 아무리 높아봐야. 예? 땅에 거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볼 수 있는, 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저 높은 곳을 한 번씩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런 안목이 좀 있어야 되겠죠.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하늘을 높이 날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 속에서 그냥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더 잘되고 잘 살려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높이 하늘 높이 날아서 비행기에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비행기만 타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우리가 이제 낙원으로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을까? 육은요 잠시 후에 벗어야 돼. 우리가 옷을 벗는 것 같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영원히 사는 장막집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야. 그건 예수를 믿어도 가짜로 믿고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는 거야. 빵빵하게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알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야?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 히브리서 11장 16절인가요? 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 11절에서는 11장 16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왜 소망이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돌아갈 본향. 천국이라는 우리가 잠시 후에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든든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원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낙원의 인생. 세상 거 많이 가지려고 하는, 부자 되려고 하는, 높은 자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낙원의 인생을 사는 거야.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 있죠. 낙원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잠시 후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 그 본향은 천국. 영원히 살. 사망이나 죄나 어둠이나 거짓이나 도둑이 없는 짐승도 없고, 예? 말로 다 표현을 못하죠.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뭐 그 정도 우리가 뭐 잘 말로 표현을 못한다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그거를 표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해라.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영원한 나라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살자고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너무 숨막히잖아. 어? 답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고 왔으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온 장차 있을 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쉽게 보고 왔잖아. 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그러나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 땅에 살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 복음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상 받는 일에 힘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응?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10분에 10칸에 한 칸이라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세상 환경이 지는 거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라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라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잖아.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게 쉬지 않는 기도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마음으로.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은 과정이라니까, 과정. 그래서 우리 환경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어두울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이건 과정이구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이건 과정이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피투세가 돼서 갇혀 있어, 옥새에 갇혀 있어도 이건 과정이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를 여기 이곳에 있게 하시는 거야. 놀랍죠? 그 신앙이. 옥새가 풀려도 안 나와. 예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좀 크게 봐야 돼.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는 하더라도 염려를 좀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